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폭풍아 멈추거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2제자라 불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잠깐만요. 제 발을 닦아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오, 그래요? 좋았어. 베드로가 말하길 그러면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모두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거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크게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보 가운데 나와 있는 광고 말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벌써 4주차 예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예배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예수님 정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4월달로 접어듭니다. 오늘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막 벚꽃이 피려고 막 울긋불긋 꽃봉오리가 막 맺어졌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종려주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종려주일 다음에 이제 또 고난주간 또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하필이면은 또 꽃이 피는 시즌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에 꽃이 피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모든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이 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우리 아침 예배 시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았었는데 내일부터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4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일 저녁 모임과 그리고 금요 기도도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티커하고 홍보물이 주보대 가운데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창조에 어떻게 깃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로 작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창조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그 창조의 방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죠. 우리는 일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이 아니에요. 고양이, 개, 거북이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후에 말씀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일한 존재가 뭐로 인해서 타락하였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하셨나 생각할 때에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에 70번씩 7번 총 몇 번? 490번 490번 용서는 어떤 용서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고 섬김의 왕이라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찬양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허름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을 하셨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섬김의 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은 섬김의 사건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죠. 아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사건,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족식. 혹시 세족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세족식 저는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우리 다같이 12절부터 14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복음 교회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거쳐가는 훈련 과정 중에 오순절 사랑 훈련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과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재직에 임명되시는 모든 분들은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재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오순절 사랑 훈련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훈련이지 이게 훈련이 아닌 거예요. 밥도 다 떠다주고요. 수저도 다 놔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옷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3박 4일 동안 이걸 진행을 하는데 정말 손까딱할 일이 없을 정도로 스태프들이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족식이에요. 제 발을요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 다녀오니까 무좀이 있잖아요. 발이요 이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각질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발을 내어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족식 시간이 되었어요. 불이 조용한 조명으로 어둑어둑한 조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앞에 앉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을 붙들더니 양말을 벗기시고 그때부터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음악도 안 깔려요. 조용한 가운데 물만 촉촉.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씻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부끄럽게도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게 발가락이면은요 이쪽 손을 가지고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사이를 막 닦아주시. 깜짝 놀랐어요. 나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닦아주실 줄 알았으면 전날에 좀 발을 닦아놓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발 씻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것도 잠시고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시니까 옆에서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저도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로님들이 양반다리로 앉으신 것도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무릎 위에 수건을 하나 얹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시고 그냥
적시는 수준이 아니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자신들의 손가락을 넣어서 깨끗이 닦아주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한 발이기 때문에 나도 더럽고 나도 손대기 쉽지 않은 이 발을 처음 보신 머리 희끗희끗하신 장로님이 정성스럽게 씻겨주시는데 거기서 눈물도 나고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멘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잡기 위해서 음악을 틀은 것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발을 닦아주던 물소리가 참가자들의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등록을 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그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계속 받는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을 때 변하는 거예요. 잔소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과 훈련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줄 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서 정비되지 않은 흙바닥길을 제자들은 걸었겠지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거의 발을 감싸는 듯한 그런 신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발가락 사이사이로 흙먼지가 계속 들어왔겠죠. 그래서 발인지 신발인지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거친 발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든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반은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의 발까지도 닦아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넘볼 수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심지어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배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넘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삶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마다 주님 모른 척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섬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할 만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다시 교회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죄짓고 주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씻어줄 거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요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여러분 어떤 연령대인 줄 아십니까? 50대에서 70대 사이에 황혼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 살자는 거예요. 졸혼이라고 하죠. 결혼은 우리가 맺어졌는데 이제는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 귀찮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래서 졸혼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요. 졸혼을 TV 프로그램에서는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자기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혼도 권장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졸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남편을 두 글자로 하면 왼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왼수 같아 보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졸혼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걸리기만 해보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우리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닦아줘.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에게 군림하지 않고 너희를 섬겨주었지 않니? 너희 섬김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었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지 않겠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에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으로 섬기는 자리인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섬김과 관련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는 장면이 나와요.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구합니다. 뭘 구했는가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잖아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 아들들을 앉혀놔야 되겠다. 그 욕심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들들을 예수님께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지가 뭔데 예수님의 우편 좌편을 노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만 바라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손절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종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서로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불편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세상의 고관자들, 집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권세를 부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과 같이 되어야 돼. 섬겨야 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의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지 마.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온 거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낙후된 상황 때문에 계속 앞으로 달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라인강의 기적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같은 정말 저희 때만 해도요, 한 반에 50명에서 60명이 한 반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이면 1,400명, 1,60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 한번 하면은 운동장의 흙먼지가 그 동네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교육이 뭐였냐? 1등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교육받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교육만을 받고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교육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고등학교에게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4개 나라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은 14%가 전쟁터와 같다. 미국과 중국은 40%가 중고등학교는 전쟁터와 같다.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가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84%가 전쟁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나온 아이들은요, 뭘로 졸업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승자 아니면 패자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 아니면 패자로 졸업하면 하니까 패배의식, 또 엘리트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1%들 서울대 가고 의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게 자기의 노력과 땀의 결실 때문에 누리는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요,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 독일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히틀러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한 사람이 우리 독일에서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1960년과 70년대 사이에 독일에서 어떤 교육운동이 일어나냐면 모든 경쟁을 다 없애버리자 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시험을 쳐도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요. 석차가 없어요. 1등, 2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선진국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1등이요.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요,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난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난민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난민들을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그러면은 그 난민들 중에 우리가 30%는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난 거예요. 데모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난민 받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받으려면 다 받아라. 사람들이 감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전철을 따라서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없어진 교육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겠죠. 연약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다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1등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남들 앞에서 종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EBS 강의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 경쟁 그리고 출세 경쟁의 사회에서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키우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강의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그 김누리 교수님이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은, 의사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 판사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엘리트 의식이 전혀 없대요. 청소부나 검사나 전혀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불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성정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이만 어릴 뿐이지 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배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가 가르쳤으니 너희도 서로 가르쳤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인류를 향한 섬김의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섬김의 끝판왕인 거예요.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내가 그리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 될 상황에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되어, 내가 작은 자가 되어 다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우리 귀한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리니.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과 같은 논리와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나눔의 사랑으로 믿음의 승부, 삶의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을 낚으신 그 섬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섬겨라, 종이 되라, 낮아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승부를 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다른 일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그 못난 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귀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나눔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이삭이 받은 것과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나눔의 리더십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업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